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크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편 121장 1절로 8절 말씀을 토대로 나의 도움은 여호와시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에게 은혜를 주신 목사님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궁 선기 목사님이시고요. 음성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지금 모건대학교와 모건대학교 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지금 음성 지역을 비롯해서 부여와 이제 여러 지역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37년째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제 항상 전에 우리 이제 그 체육대회 때도 잠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오늘 어려운 시간을 잘 내셔서 어렵게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모실 때에 할렐루야로 크게 화답이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회사를 세우시고 또 전도 현장으로 하나님 영광 높여드리며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신 뷰티 화장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대표이사님과 모든 임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사 날마다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회사가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직원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바로 세워주시며 우리 한 번의 생애를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장님이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왔는데 저는 굉장히 수줍어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낯선 사람들 앞에 한번 서면 엄청 불편해요. 사람들은 제가 나이도 들어 보이는 목사님이라 제 옆에 오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제가 오히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아니 목사님은 매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고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태생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을 빨리 못 사귀고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들 만나는 걸 불편해하는 나를 왜 이렇게 평생 사람들 앞에서 서게 이렇게 일하게 하셨는지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어려서부터 제가 어머니가 어디 이웃집에 가서 뭐 일하실 때도 집에 가자고 따라가서 자꾸 끌고 저는 낯선 사람 앞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평생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는 아주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워요. 저는 신학교 가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우리 사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지만 뭐 프로필 소개하실 거 있냐 그런데 뭐 제 일생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이제 간단하게 저를 이해를 할 필요한 부분들은 뭐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때쯤 우리 동네 분들이 우리 동네 교회를 세워달라 멀다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동네에 교회가 다시 생겼어요. 그 교회가 이제 부여 중앙감리교회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뭐 40년, 50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교회가 번듯하게 잘 이제 세워졌는데 부여 제일감리교회라고 아주 오래된 교회를 다녔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동네 교회를 다니는데 일꾼이 없잖아요. 새로 시작한 교회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때는 머리를 바꿔 감고 다녔는데 교사를 했어요. 교사, 주일학교 교사. 그래가지고 이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뭐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전부 다 했어요. 전도사님처럼. 고등학교 때는 교회 아마 전도사님 역할을 거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당연히 신학교 가는 줄로 그렇게 알았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당연히 가게 됐고
지금 저 뭐 나가. 긴 시간이 아닌데 언제까지 해도 돼?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교회도 안 가시고, 저희 어머니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1964년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세례 받을 때 아마 불세례를 같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매일 정미소를 했는데, 정미소에서 하루 종일 먼지 쓰고 막 일하고 목이 칼칼하고 사람들이 오면 술 한잔 하자고 그러고, 저희 아버지가 술을 적게 마신 날은 소주 한 말, 좀 많이 마신 날은 대두 한 말, 이 정도는 드셨어요. 그러니까 정미소는 또 방앗간 기계 소리가 엄청 탕탕탕탕 요란하니까 말할 때 그냥 말하지 않아요. 소리 질러서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시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저는 지금 우리 나이 63살 됐는데 64년도에 우리 어머니가 세례 받았잖아요. 저는 그때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얼마나 전쟁이 많았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아버지가 막 이제 교회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부인이 좀 다정하게 이렇게 맞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수요일 날 오늘 같은 날 벌써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집안은 썰렁하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 오면 가만 안 두겠다, 죽이겠다. 그래서 마루에다가 연장을 다 갖다 놨어요. 뭐 갱이 또 낫도 뭐 소스랑도 다 갖다 놨어. 죽인다고 막. 그러다가 잠들으셔. 그때쯤 어머니가 오셔. 늦게쯤. 그래가지고 매일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저는 1974년에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죠. 아버지는 절대 용납 못한다. 등록금도 안 준다. 이래가면서 이제 바로 2살 위에 누님이 계신데, 그 누님이 이렇게 회사를 다녔어요. 옛날에는 뭐 회사도 없죠. 뭐 근데 그 부여에는 우리 전국적으로 이제 고려 인삼창 아주 유명한 그 인삼 제조창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근처에 있는 여성들은 거의 다 거기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 직장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등록금을 대줬어요, 누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신학교로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세요. 제가 이제 돈 문제에 대해서는 일찍 극복을 하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정미소를 하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 저 동네 사람이 이제 쌀을 우리 쌀 10가마 쪄서 쌀 5가마 나오면 5가마 중에 2가마는 집으로 갖다 주고 3가마는 쌀값으로 돈으로 달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글씨를 몰라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칠갑산 동네인데 처녀 공출한다고 저 여성들 잡혀가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맏딸인데 둘째 셋째 딸까지는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그래서 한번에 학교를 못 가게. 칠갑산에서 뭐 한 30리 정도 떨어진 학교가 있으니까 옛날에 못 갔지.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글씨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있는데 기억력이 엄청나게 탁월해요. 다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을 적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머리가 아주 굉장히 탁월해요. 다 기억하셔. 누구네 동네 뭐 쌀 얼마, 돈 얼마 뭐 다 그래. 근데 제가 신학교로 가면 아버지가 등록금을 안 주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가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가을 학기를 가야 되는데 수업료도 내야 되고 기숙사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쌀을 돈을 막 한테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형제들이 많은데 결혼하면 아버지가 한참 데리고 살아요. 집에 서로 이제 교제하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셋째 형님이 집에 같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형수가 이제 집에 살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맡겨요. 돈을 맡겨. 야, 이거 좀 갖고 있어라. 그래 뭐 쌀값을 10가마든 5가마든 돈을 맡겨요. 근데 이제 제가 나 이제 방학도 끝나가고 학교 등록금도 내고 학교도 가야 되는데 그랬는데, 저희 형수는 아무것도 생각도 없이 삼촌 걱정하지 말아요. 아버지가 돈 맡겨주셨어요. 그러고서는 남의 쌀값 맡긴 걸 저한테 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당연히 주신 줄 알고 훔쳐간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가지고
딱 보니까 제가 필요한 수업료, 기숙사비 이걸 다 그 형수님이 줬어요. 그래서 저는 갔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쌀값 누구 줘야 되니까 야 며느리한테 이제 그 쌀값 맡겨놓은 거 줘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님이 삼촌 주라고 맡겨놓은 줄 알고 삼촌 줘서 벌써 가지고 날랐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에게 아하, 그래 제가 신학교 때 이미 아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수업료에 대해서 걱정하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일이 없이 그때마다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항복을 했어요. 예, 어떻게 자식 교육을 딸한테 맡기냐. 그리고서는 아버지가 누님이 대출한 돈 다 갚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등록금을 다 저한테 다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젊은 때는 이제 조금 막 욕심도 있잖아요. 교만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목회를 부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는데 그 부여, 저는 읍 출신인데 그 면 지역에 조그만 교회가 있는데 교인이 한 30명 있는 교회에서 거기서 4년 동안 이제 첫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음성군으로 왔어요. 음성군 소위면 소위감리교회. 예, 지난해 거기 100주년 했는데 그 소위감리교회를 제가 부임해 왔는데 거기 있는 친구 목사님이 저를 보고 우리 교회에서는 오래 있을 목사님을 모시고 싶다. 그 제 앞에 있던 그 친구 목사님은 그때 광림교회 부목사로 가면서 또 그 앞에 있던 목사님도 이 3년 반, 2년 반 있다가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오래 있을 목사님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래 있을 것 같더래. 그래서 그 친구가 저보고 네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지금은 뭐 소위가 아주 시골 지역이 돼버렸는데 제가 30년 전에 30년도 넘었지 올 때만 해도 30년 전에 우리나라 농사 중심이 더 지금보다 컸기 때문에 소위감리교회가 굉장히 괜찮았어요. 거기 의사도 계셨고 교회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근데 그때 저는 오면서 제가 고향 쪽에 있는 어른 목사님한테 제가 충북으로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야 가서 3년만 있어. 그럼 내가 다시 이쪽으로 불러줄게. 그때는 충북이 아주 강원도 첩첩 산중인 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지금 여기가 서울이 더 가까운데 그래서 저는 교인들하고 인사할 때 야 3년만 우리 교인들은 인사할 때 오래만 계세요. 우리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속으로 나도 3년 있으면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앞에 있던 그 차목사님이라는 분은 지금 미국 뉴욕 옆에 뉴저지주에서 아주 교회를 잘 하고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잘 목회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던 목사님은 독일에서 지금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제일 거기 감리교 중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소위교회에서 그냥 있고 싶겠어요. 제 앞에 있던 두 분이 다 3년마다 다 갔는데 나도 3년 있으면 갈 거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참 두렵습니다. 왜? 교인들이 다 처음 인사할 때 목사님 우리는 아무 목사님 조건 없어요. 고향에서 목회하셨다는 분한테 우리가 뭘 따집니까? 그래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그 친구 어머니도 있고 그게 장로님은 저 고등학교 선배고 장로님 아들이 저 고등학교 1년 선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향에서 4년 동안 거기서 다 목회하고 이제 왔으니까 그래 목사님 우리는 아무 조건 없어요. 오래만 계세요. 그런데 제가 겉으로는 예 대답을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3년 있다 갈 거다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명확하게 우리를 다스려요. 제가 3년 딱 되니까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감리교단에 굉장히 어른이신데 저 결혼 주례도 했고 근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30년 어른이시. 작년에 92세로 돌아가셨는데 그 어른이 야 이제 이쪽으로 와라. 근데 그 전화를 받을 당시에 제가 쓰러져서 죽는다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 입으로 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더라고요. 교인들과 내가 그래 오래 있으라고 할 때 그러겠다고 예 대답을 했는데 3년 있다 도망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몸이 심장 급성 사구체 신염이라고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 사이에 소변을 못 보면서 몸이 막 통짜가 돼서 일주일 사이에 10kg이 늘더라고. 그냥 부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쪽에 당시에는 음성 괴산군의 감리교회가 다 같은 지방이었는데 음성 괴산 지방에 감리사님이 편지를 냈어요. 교회 목사님들한테. 남궁 목사 죽을 것 같으니까 교회들이 특별 헌금을 해서 병원비 좀 후원해달라. 이렇게까지 편지를 써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죽는다고. 그래서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제 매일 이 피를 뽑아서 매일 체크를 하더라고요. 크리아틴 수치를 올라가는지. 이 피 말기 정도가 피가 탁해져요. 매일매일. 소변이 제대로 못 걸러내니까. 그래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학교만 20년을 다녔는데요. 이제 목회를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시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용서하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죽지는 않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매일매일 이게 1.1, 뭐 1.2, 이 정도가 1.0, 이 정도가 정상 수치인데 이게 뭐 1.8, 1.9, 2.3, 2.4, 2.5, 2.6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2.6인가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날 그게 딱 멈췄어요. 그러더니 이제 한 일주일 되니까 꺾여요. 내려와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괜찮을 것 같다. 집에 가서 약 드시면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왔죠. 그 중간에는 저는 화장실도 못 갔어요. 소변을 양변기를 못 가겠더라고. 왜냐하면 소변을 보면 포도주를 막 콸콸 쏟아내니까 피가 깨져가지고. 그래서 이 화장실도 뭐 그냥 갈 수가 없고 무서워서 막 소변을 여러분 소변 보는데 막 피가 콸콸 쏟아져 나오면 겁이 나죠. 그래서 단백질은 먹으면 100% 막 다 나가고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니까 이러다가 죽는구나. 아프지는 하나도 않아. 통증은 없어. 그러니까 병원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멀쩡한 사람은 왜 와 있는 거냐고. 그래 남의 속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입으로 뱉는 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내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다 그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 복된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의 기회를 다시 주시고 그리고 이제 딱 이제는 몸이 올라가던 것이 이제 꺾여서 정상으로 내려오긴 하는데 몸 자체가 회복하는 데는 한 3년은 걸렸어요. 그때는 뭐 병원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육이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막 바들바들 떨려서 못 서 있었어요. 그때 30대인데 그렇게 지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보세요. 그래서 제가 시편 121편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의 말씀은 여기의 말씀 내용은 그래요. 3절부터 계속 너를 지키시는 자다.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고 지키시는 자다. 4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다 너를 지키시는 자.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8절에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정도 지켜주셔야 되고요. 자녀도 지켜주셔야 되고 회사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기 이 말씀은 3절부터 요 내용들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상징한 건데 이 사람들이 이 출애굽 여정에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광야길을 지나가잖아요. 근데 밤에 이제 때를 지어서 이들이 같이 이제 광야길을 갈 때 여러 사람들이 같이 광야길을 가다가 보초를 세워요. 그럼 어떤 도둑이 달려들어서 자기들을 다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 갈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보초가 서는 것으로는 안심이 안 돼요.
야, 그래 불안해. 그때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멀리 아하 이제 시온산이 보이는구나. 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래 보초가 껴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구나. 그 고백을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그거는 너무나도 놀랍고 풍성한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3학년 때인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우리 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군대를 1박 분화 신고 일주일 동안 잤어요. 왜 그런 말 했더니 5.18이 났어요. 우리 또 광주 가게 되는 줄 알았어요. 뭐 몰랐는데 무슨 사건인지는 몰랐는데 부대 안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전투 지원 중대 박격포 계산병 1점 박격포 계산병을 했어요. 그 4.2인치 박격포 이제 연대 전투 지원 중대 그랬는데 이 후방 연대니까 대천 쪽에는 근무를 했는데 이 우리 부대 보고 제일 그래도 전투 지원 중대니까 너희가 이제 이 수류탄 가지고 훈련을 우리 보고 하라. 수류탄이 6.25 때 쓰던 게 남았는지 막 다 녹슬은 수류탄이 잔뜩 한 상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가서 그걸 가지고 훈련을 하래. 근데 그 수류탄 가지고 이 사격장 가서 이제 던지는 거예요. 던져서 꽝꽝 터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던진 게 안 터졌어요. 그게 이제 거기는 후방 지역이고 또 사람들이 나무하러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절 보고 네가 어디다 던졌는지 네가 제일 잘 아니까 가서 수류탄 가보래. 야 이제는 뭐 죽었다. 그 수류탄 불발탄이 오래 묵은 수류탄이라 안 터지는 게 있어요. 그게 던졌는데 제가 던졌으니까 잘 알죠. 그럼 이제 가. 그런데 네가 던졌으니까 네가 제일 아니까 우리 가라고. 제가 그때 작대기 2개 때, 일병 때, 아직 쫄병일 때, 그러니까 누가 2사람이 같이 갔어요. 내가 가자. 그래서 우리 중대장님하고 우리 내무반의 제일 고참 병장하고 그렇게 둘하고 셋이 같이 갔어요. 너무나도 고맙더라고. 제가 아주 쫄병일 때인데 제가 그 수류탄 그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잡아야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 그러고서는 이제 그때 거기까지 수류탄 보통 한 30m 던지는 건데 야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 하나님 나 여기서 죽는 건가요? 근데 죽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는데 옆에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너무 고맙더라고. 우리 중대장님하고 우리 병장 제 고참하고 같이 갔어요. 이제 조금 가니까 이제 거의 다가가니까 저기 수류탄이 보이더라고. 저기 있다고. 그러니까 다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대장님하고 저보고는 도로 가래. 도로 가라 그러고 그 고참 병장이 대검을 뽑아가지고 그 수류탄을 잘 이렇게 해서 대검 위에다 잘 들어가지고 손으로 잡아서 이 바위에다 올려놓고 다 숨고서 총을 쏴가지고 터뜨렸어요. 그때 저는 이게 죽음의 자리 앞에 가게 되는 그 걸음이 참 너무 긴장됐고요. 그리고 아팠을 때 그때는 진짜 이제 죽게 된다고 할 때 죽음 앞에 마주 서봐요. 여러분 죽음 앞에 요즘은 뭐 체험으로 관 속에 누워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면 무엇이 남을까? 내가 뭘 남을까?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뭘 남겨요? 돈 많이 벌어서 또는 뭘 굉장한 걸 훌륭하게 제가 책을 쓰려고 요새 생각을 해봤는데 하도 책이 많아서 저한테 보내오는 책만 해도 1년에 30권은 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보내오는 책. 그래서 어떤 책은 뭐 안 보고 그냥 바로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또 어제도 2권인가 누가 포장 잘해가지고 보내왔는데 이단들이 보낸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쓸까? 그래도 내가 쓰면 누가 보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남는 게 뭐냐? 사람들은 다 자기를 남기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은혜,
이것이 제일 축복이고 기쁨이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수류탄 집으러 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뒤로는 뭐 제대하고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오래 기억에 남아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저는 아마 너무 얌전한 사람이라 공무원을 하려고 그랬어요. 공무원. 그래서 남의 타치 안 받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제일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게 공무원이지, 그 정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교회 충성하다 보니까 더 좋은 일, 많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일에 저를 쓰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그런 말씀하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는 딱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마귀 사단의 역사와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세상, 성경에서는 그걸 잘 설명을 해주지만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 내용들이.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그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떻게 이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주관자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너야 마귀를 만나면 맞서 싸우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막 폼 잡고 막 오늘부터 너 나하고 싸우자 이렇게 달려드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 여러분, 질 것 같지만, 핍박과 환란이 오면 우리가 패배할 것 같지만 결국은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이 환란과 핍박 때문에 너무 어렵죠. 힘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는 9남매 10명을 낳았어요. 10명. 근데 첫 번째 사람은 돌아가고 나머지 9명을 길렀는데 그 9남매 중에 8명이 남자예요. 그래서 8형제예요. 8형제. 저는 뭐 키도 왜소하고 힘도 없어 보이는데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 누구한테. 왜냐하면 동네에서 지나갈 때 쟤 건드리면 안 된다고. 쟤네 8형제가 달려들으면 맞아 죽는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다 얌전한데 굉장히 사람들이 손도 못 대요. 왜? 8형제가 달려들면 다 맞아 죽어. 그러니까 아예 손도 안 대. 근데 저 형제 형하기 그렇게 살 건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와주는 딸이 없는데 제 위로 1, 2, 3, 4, 4명 형들이 있고 가운데 누나가 있고 그 밑으로 5, 6, 7, 8 제가 B그룹 장남이라고 그래요. 5번째 아들인데 그 누나가 가운데 딱 있고, 그러면 누나가 굉장히 여성스러워서 엄마를 잘 도와주냐? 아니에요. 이 사람도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남자가 돼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빨래할 때는 막 니아까에다 한 니아까 끌고 가서 막 하루 종일 하면 제가 니아까 끌고 가서 그 빨래 끌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세례 받을 때 불세례를 같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핍박받고 남편한테 매일 뭐 수틀리면 맞고 살림 다 부시고, 그런데도 집안 일은 보통 많은 게 아니라 밥그릇도 숫자를 세봐야 밥 잘 다 펐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그런데 살림도 다 해야 되고, 그런데도 수요일 날 되면 불이 나게 벌써 없어졌어요. 농사도 다 해야 돼요. 그런데도 낮에 밤에 정신없이 가요.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어머니가 그걸 다 견뎌내니까요. 우리 아버지도 나중에는 세례받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질 것 같죠? 패배할 것 같죠? 어머니가 살림에 짓눌려서 못 살 거예요. 아마 그 9남매 아버지 부모님까지 11명 감당 못해요. 보통 살림만 못하는데. 그리고 핍박 있지, 그 일 있지, 들의 일 있지,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데도 그냥 견디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하게 하시고요, 또 감당하게 하세요. 네, 우리 집은
영적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또 한 번 한 것이 아버지가 65세 때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이제 쓰러지셨는데 정미소를 이제 그만하고 이제 쉬어야겠다고 환갑진하고 이제 집에서 계신데 그 65세 되던 해에 집에서 이제 일을 텃밭에 계시다가 이제 그냥 손자 이름 몇 번 부르시고 밭에 쓰러지셨는데, 야, 그때가 제가 이제 부여에서 첫 목회할 때 목사 안수 받고 그랬을 때인데 모시고 빨리 큰 병원 가자고. 부여에서는 대전으로 모시고 갔는데 4군데가 터졌대요. 그래서 수술해도 뭐 이제 식물인가밖에 안 된다. 그런데 셋째 형님하고 저하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이 농협단에서 거기에 그 당시에 거기에 집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3사람인데 결정을 하려는 거야.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누구한테 연락도 못 하겠고 형님들한테 전화도 못 하겠고 뭐 어떻게 하나. 그래도 그냥 그럼 집으로 모시고 가자.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집으로 모시고 와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3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 장례 때문에 전쟁이 났어요. 저희 집안에는 저희가 남웅씨가 저희 동네에는 대성이에요. 제일 많아요. 저희 동네. 그래서 남웅씨가 희성이긴 한데 우리 동네에서는 어른이요. 그리고 저희 아저씨 한 분이 있는데 그 아저씨가 저희 동네에 이제 대장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의 사형제가 아주 훌륭하게 돼서 뭐 삼성에서도 이사하고 또 큰아들은 현대에서 현대 정몽구시 경복고등학교 한양대학교 직계 후배라서 거기서 부사장도 하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현대, 작은아들은 삼성, 셋째 아들은 또 부에서 제일 큰 또 사업하고, 그 다음에는 또 막내 아들은 또 12.12 사태 때 그 별내계 정승화 참모총장하고 사돈데,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면 동네가 다 법이야. 움직일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아저씨는 부여는 김종필 씨가 제일 어른인데 김종필 씨보다 공주고보 선배였어서 그 김종필 씨가 부여 오면 와서 꼭 그 아저씨한테 큰 절로 인사하고 그러고 자기 볼일 보러 다녀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너희 아버지가 평생 술 먹은 사람인데 술 한 잔도 안 올리고 기독교 장례로 한다고 그러냐? 그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일반 장례로 해야지 기독교 장례로 하면 안 도와준다. 그래가지고요, 저희 동네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독교 장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큰형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동네하고 등을 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하시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64년에 세례받고 아버지 65년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큰형님이 참 65년에 세례를 받고 저희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머니 하시자는 대로 하자. 그래서 이제 아니 형제 중에 목사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 안 된다. 우리가 8형제니까 그러면 동네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면 우리끼리 상여를 메고 갈 것이다. 옛날엔 상여 장례. 그리고 그 대신 우리도 이제는 동네에 어떠한 일에도 우리도 협력 안 한다. 우리 옆에 집에 이제 사촌들이 있어요. 큰 집에 사촌 사형제가 있는데 우리 12명이 우리끼리 장례를 할 거니까 절대 이제 우리 동네 도움 안 받겠다. 그리고서는 아주 동네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온 동네가 장례가 동네 집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한 명도 안 와요. 그 아저씨가 용납 못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이제 절대 양보 못한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제 내일이 장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 때쯤 아저씨가 야,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 싸우게 할 수 없다. 너희 형제들 뜻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둘째 날 밤에 겨우 이제 풀려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때 서하고 그 다음날 장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영적 전쟁을 할 때 물러설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갈 것이다. 저는 몇 번 생애에 군대에서 그 문제, 수류탄 터지는 문제, 그리고 제가 장례, 아버지 장례,
또 제가 3년 있다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 뒤로는 누가 훌륭한 교회 오라고 그래도 내 서울로 그래 아니라고 내가 여기 있겠다. 그래서 소위감력에서 예배당 짓고 그러면서 15년을 살았는데 음성교회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저를 후임자로 오라고 그래서 2002년도에 음성교회 와가지고 벌써 음성교회 2002년도에 왔으니까 이제 벌써 이제 17년이 됐어요. 그래서 음성군에 온 지가 87년도에 왔는데 32년째 음성군 안에서 살고 있어서 저희 이제 아이들은 딸 3형제인데 다 음성 사람이 되죠. 제 셋째 딸이 우리 지휘자하고 친구의 동창회 같이 음성에서 중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에 아시고 보시고 또 우리가 너희 입에 내 말 그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세계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당장에 사단이 원수 마귀가 무섭게 하든지 곤란하게 하든지 힘들게 하든지 손해가 나게 하든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 앞에 펼쳐놔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그럴수록 정확하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성경 말씀을 읽는 생활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저희는 그러한 상황을 다 겪어봤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들 8형제가 이제 아버지가 한 말도 못하고 돌아가셨으니 재산 싸움 할 거다. 엄청 시끄럽겠다. 그랬는데요. 저희는 그 장례 마치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큰형님한테 상속하자. 그래서 2주 안에 다 인감증명 떼오고 도장 갖다 주고 재산 포기각서 다 쓰고 그때 두 사람이 결혼을 안 했는데 큰형님한테 전 재산을 상속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농사 지으라고 했던 셋째 형님한테는 농사 지을 땅을 좀 나눠주고 그리고 결혼 안 한 7째, 8째, 둘째 두 동생은 형님이 결혼시켜서 그냥 전세방 하나만 얻어주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전 재산은 큰형님한테 상속한다. 이렇게 딱 하고 다 정리를 끝냈어요. 나머지 결혼한 사람은 알아서 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서 그랬더니 그 큰형님 내외가 이제 힘들지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가족들이 많이 모이면 너무 많잖아요. 부남매가 다 결혼해서 그래서 여관에서 자기도 하고 그래. 큰형님 내가 집을 크게 잘 짓고 둘이 방 한 칸밖에 안 써. 나머지는 하나도 못 써. 형제들 돌보느라고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장례 때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확실하게 교통 정리를 해서 저희는 뭐 아무것도 이제 걸릴 것이 없이 부남매가 다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나서 30년이 넘어서 이제 다 1년에 한 번만 모여요. 형제가 다 자기 자녀들이 결혼해서 잘 못 모이니까 8월 달에 한 번 아버지 장례 때 추도 예배 때 모이는데 그때 모여서 같이 이제 형수님이 이제 몸이 아파서 내가 계속 뭐 모든 시중을 들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못 하겠대. 이제 74세인가 그 정도 됐는데 형수가 그래서 그러면 면제해드리겠다. 평생 우리 30년 동안 우리 재산 상속 다 받은 죄로 늘 명절 때건 추도 예배 때건 모든 음식값이면 뭐든지 다 감당했는데 이제는 이제 면제해드리고 우리도 다 이제 나이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모여서 이렇게 행사 때마다 예배도 하고 그와 같이 저한테 제 차례가 오면 저는 수안보 상록호텔 같은데 예약을 해놓고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우리 김현숙 집사님 아들이 거기 근무할 때 잘 도와줘서 감사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은혜롭게 그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명확하게 사단이는 우리를 아주 약한 곳을 공격을 해요. 장례 때도 그렇게 또는 제가 신학교 때 휴학하고 군대 갔을 때도 위험하게 또는 제가 막 욕심에 커서 빨리 나도 큰 교회 목사가 돼봐야지 이런 욕심으로 그렇게 할 때는 또 그런 욕심을 타고 사단이 공격을 해서 끊임없이 무너지게 해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12시에 마치려고 해요.
1시에 지난 주간에 연세중앙교회가 성령 강림절 부흥성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5월달까지 한 행사가 많아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한 주간 기도 주간해서 가겠다고 그래서 연세중앙교회에 부흥회를 참석을 했어요. 거기 숙소는 제공해주고 거기는 식사는 원래 안 하니까 거기서 이제 자면서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요. 그분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만 가지고 본문은 뭐 따로 안 하니까 계속 그래. 거기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렇게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이 세상의 악한 영역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도 이기셨어요.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야.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그래 수류탄 앞에 갈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제가 헛된 욕망으로 막 빨리 큰 교회 목사가 돼봐야지 그러고 도시로 빨리 가서 이렇게 해봐야지 그럴 때도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 가시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무엇이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세요. 다 이기게 하시고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그러한 때를 그래서 제가 웬만한 문제들을 만나도 이제는 그냥 견디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행하실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시온산이 저 멀리 보일 때 파수꾼이 옆에 있는데도 그래 파수꾼이 깨어서 기도하고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의 지킴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지키시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환난에서 건져주실 거야. 또 밤에 달도 밤에 낮에 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출입은 모든 생애의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뭘 믿는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죽은 자도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 믿는 자 그래 믿음으로 기도하면 뭐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산처럼 가로막힌 문제도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수기도 해달라고 무조건 다 해요. 왜?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까 구원받을 믿음 치료받을 믿음이 있으면 다 치료받고 깨끗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광경들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이거는 딱 둘 중에 하나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이 제일 힘센 것 같고 똑똑한 사람이 힘센 것 같지만 아니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어둠의 영의 주관자들이 주관하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우리로 이겨놓으시고 우리를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문제도 저는 신학생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과정을 다 보았어요. 그래 우리 동생 같은 경우는 공주 사범대학을 졸업했는데 거기는 국비를 다 해주는데도 야 나 가르칠 때는 그렇게 힘이 안 들던데 얘는 학비를 다 국가에서 해주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러셔요. 하나님이 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서. 여러분 그 사실을 명확히 아시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 거의 다 영적인 문제이고 그 배경에서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들이 여러 모양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또는 우리 욕심이 좌절되게 하고 여러 가지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큰 승리와 축복을 여러분이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 이루신 내용에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에서 이미 다 승리해 놓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좌절케 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이제 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뷰티 화장품을 축복하시고 회장님, 사장님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여 담대하게 하셔서 거침없이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다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거룩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큰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 마귀라고 했으므로 그 마귀가 우리를 예수를 못 믿게 할 때에 항상 그 마귀를 강력하게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지 않도록 담대하게 예수만 믿게 되면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